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오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이 항상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동행하며 기뻐하며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또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불러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건강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는 것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가 욕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배우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 늙어가고 있죠. 어린 사람이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다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노년에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복을 받아야 돼요.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라도 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노년의 고생을 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고생을 하면 비참해요. 힘들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노년에는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년에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노년에 복 받는 비결입니다. 자, 노년에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노년에 복 받는 비결,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게 안 나왔네. 안 되는 거는 아니죠.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되면 뭐 성경 찾으면 되죠. 뭐 성경 없으면 내가 읽어주면 되죠. 뭐 나왔네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키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욥은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어느 날 아침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 이렇게 의인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요. 이튿날 보니까 또 잃어버리는 게 나옵니다. 자식들도 한 번에 다 죽어갑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아내라는 게 또 원망, 불평하면서 병든 남편을 보면서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마저도 떠납니다. 이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후에 보니까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찾아 위로를 합니다. 야, 우리 친구 욥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보자. 위로하려고 왔던 이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오히려 속을 허비 파고 있는 거예요. 더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을 욥이 견디고 이겼습니다. 견디고 이겨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욥의 말년에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노년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노년이 중요한데 비극으로 맞춰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날의 노년들 참 비극으로 맞히는 사람들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요. 버려진 사람들 많아지고요. 이런 일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욥은요,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노년에 자녀의 복을 받았는데 딸의 이름을 특별히 더 소개하고 있죠. 아들 7인데 딸까지도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노년에 자녀의 복을 받았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질의 복을 또 받았습니다. 처음에 잃어버릴 때는 낙타 7천이요 라고 했는데 14,000이요 라고 하면서 2배의 복을 받습니다. 물질도 2배의 복. 그럼 마지막 하나의 복이 있는데 건강의 복을 또 받아요. 건강의 복을 받는데 자녀 4대를 보면서 나이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 분명히 복 받은 건 사실입니다. 앞에 고난을 잊을 것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은 우리는 크게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복은 받았는데 앞에 고난이 너무 커서 이 복과 비교가 안 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욥은 노년에 2배의 복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자녀들이 다 잘 된 거예요. 물질로도 또 풍성합니다. 게다가 건강까지 해요. 젊어서 건강 잃었던 이 모든 것은 노년에 건강하였더라.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없는 것을 말씀 안 하잖아요. 이런 복은 우리가 분명히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받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첫째, 잘 봅니다. 10절 한번 읽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하나님은요, 갑절을 주시고 2배 내게 복 주시겠다. 네가 기도하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네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기도하면 그때부터 갑절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욥이 보세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라고 했죠. 욥이 이렇게 공경이 있는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셨더라 이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친구들은 어떠한 친구냐 하면요, 괴롭혔던 친구들입니다. 위로하러 왔던 이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괴롭힙니다. 정죄합니다. 이런 친구들, 왼수 같은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왼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노년이 되면요, 원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노년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삶이 고통스러워집니다. 노년에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되는데 죽어서 없어진 건 의미 없잖아요. 살아있는데 우리가 미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분명히 나를 괴롭혔는데 힘들게 했는데 미워 안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 방법 오늘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미워하지 않을까? 분명히 저 인간이 나를 괴롭혔는데 힘들게 했는데 이제 미워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먼저 환경의 공경도 있지만 마음의 문제가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먼저 치유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물질의 문제를 주겠다, 환경도 깨끗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환경이 아무리 잘 되어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끝납니다. 이 마음이 우울하면 끝납니다. 마음에 늘 사람을 미워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괴로워요. 돈이 많아도 괴롭습니다. 자녀들이 되는 것 없고요, 자녀들이 싸우고 벗고 외수가 많고 이런 사람 사는 게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욥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용서하라 그거죠. 용서하라. 용서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에서 옵니다. 너그러운 마음은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그를 미워하는 그 마음보다 내 사랑이 더 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더 크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욥에게 욥, 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그들이 밉지, 기도하기 싫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도 기도해봐라. 그럼 이 말씀에는 마음의 미움을 없애라는 거죠. 마음의 미움을 없애라. 네가 그를 미워하는 한 내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맛보았으면 너는 그를 용서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가서를 했었잖아요. 아가서 안에서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좋으니까 세상의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고요, 내가 이렇게 거무스름할지라도,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초라하나, 내가 너와 비교할 것 없이 초라하나, 그러나 나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는 예수님이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는 이 예수님을 사과나무처럼 생각하는데 다른 것들 다 수풀이야. 그러니까 수풀은 누구냐면 오늘 미운 것들입니다. 미운 감정들이에요. 이 미운 감정이 우리에게 없애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미운 감정 없애는 방법 있는 거는 미운 감정 대신에 엄청난 사랑의 대상이 나오면 됩니다. 엄청난 사랑으로 확 바뀌어지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 그걸 먼저 생각하니까 아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하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원수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했는데 이것은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미움이 없어졌다 그 말이죠. 미움이 있으면 기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더니 내 안에 미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미워하는 사람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어지자면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고요, 이분이 사랑스럽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되면 미워하는 사람이, 상처 줬던 사람의 말이 기억나지 않아요. 이게 다 흘러가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아가서에 보면 도장같이 품으라 라고 했어요. 도장같이 품으라, 마음에 도장같이 품으라 라고 했으니까 이 도장이 마음에 딱 박혀 있으니까 남는 것은 예수님 뿐이고요, 미움은 이제는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흘러가는 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미움이 있으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대상이 있는 한 우리는요,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기뻐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용서하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믿음을 가져라.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라는 거죠. 친구들을 용서하라. 왼수 같은 건 너 생각도 말라. 내 사랑만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누가 오냐 하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장 신뢰받은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보다 더 신뢰받은 한 사람, 가룟 유다인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가룟 유다는 재정부 했던 부장입니다.
동꾀를 맡았던 사람이죠. 동꾀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남편이 동꾀 누구에게 맡겨요? 아내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가장 믿어지는 사람에게 동꾀를 맡깁니다. 교회 안에서 재정부하는 사람은 목사님에게 가장 믿어지는 사람 맡겨야지 헌금 많이 한다고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가룟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거 점점 비참한 길로 갈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이거 길한 내용이 아니고 점점 흉한 내용만 말하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내가 죽는다, 이런 소리만 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계산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했습니다. 팔려고 군호를 짜서 예수님께 딱 왔어요. 내가 입 맞추는 그이가 이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친구야, 네가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를 향해서 죽이러 온 이 사람, 팔려고 온 이 사람에게 친구야 라고 한다라는 것은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용서했다. 네가 할 일을 해라. 너는 나를 죽이러 왔지만 나는 너를 친구라고 부른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에 그 말을 듣고 나아가서 자기가 받았던 돈을 다 던집니다. 그 던졌던 밭이 바로 피밭이 되었죠. 피밭이 되었는데 양심의 가책이 이것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습니다. 자, 이게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은 이 친구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했던 그 마음이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라면 나는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 죽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팔아서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은 이 땅에 오면서 물에 들어가죠. 맨 처음에 했던 것, 장성하면서 일을 시작할 즈음에 세례받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3년이 지나가기 전에 일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죽으러 왔다라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팔아도 밉지 않아요. 원수가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죠. 불쌍하다.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불쌍한 사람이로구나. 불쌍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3일 뒤에 일어날 일 네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3일 뒤에 일어날 일, 사람은 3일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3일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이 3일 뒤니까 일어났잖아요. 팔았던 이 가룟 유다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내가 팔았던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았네,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는 3일도 아닙니다. 용서하고 바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공경에서 돌이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원수를 향한 이 마음을 이제는 사랑으로 바꿔버리고 기도로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미워 안 했더니 내 마음에는 평안이 왔죠. 그러니까 환경도 따라서 바뀐다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미움이 없을 때 환경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미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미움이 있는 한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을 잃게 돼요. 미움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을 하나님이 없애라라고 하는 것인데,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니까 그 사람이 괴롭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불쌍해야 된다 그거죠. 불쌍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를 불쌍하게 여겼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도 바울도 참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1차 전도 여행 나갈 때 신났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가다 보니까 어떤 놈이 나를 배신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성은 마시오 이거.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누구든지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이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되는데 이 마가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힘들어, 나 갈래, 이렇게 가버렸어요. 2차로 갈 때 바나바하고 만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도 데려가자, 내 조카야.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됩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고 심히 다퉜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심히 다퉜습니다. 바나바하고 왼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나바가 갈라져서 갑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사역을 다 마치고 어느 날 노년에 이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 하는 말씀 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확실히 이게 맑아졌네요. 엄청 지금 잘 보이네요. 야, 한번 맞기는 맞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 맞았다고 나쁜 거는 아니네요. 저기 벼락 맞아가지고 지금 새 걸 바꿨다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람이 맞지 않고 저기 대신 맞아준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한번 벼락 맞더니 지금 엄청 좋은 거로 바뀌었습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일어날 일도 저기 대신 맞아줬으니까 사람이 살았지.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자, 봐요.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만 쭉 이렇게 나열하다가 11절에 딱 오시면 뭐라고 하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가 용서했노라 그 말이죠.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도 크게 싸워서 헤어졌었는데 그래봐야 내가 괴롭더라 그겁니다.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도 다 있었다. 마가가 그때 그렇게 했었던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신앙은 내 주관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만한 믿음과 그럴 만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대로 판단하면 예수님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요, 참으로 불쌍하구나.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너요, 너희 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너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그 입에서 그런 말밖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남을 더 이상 포용하고 더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입에서 그것밖에 못 나오면 그럼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봐야 됩니다. 그 안에 내면을 멀리서 보면 불쌍하다 이거예요. 미움이 아닙니다. 오늘 욥이 무엇을 봤냐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더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은 욥을 알아본 거죠. 네가 이 모든 고난에서 이겼다, 이런 고통에서 이겼다, 이긴 너요, 저들을 위해서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럴 때 너희 마음이 더 평안해진다. 그렇게 해서 용서를 했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복을 받잖아요. 여기에 이제 딱 나오잖아요. 욥이 그들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것은 몰랐었죠. 갑절 받을 때는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복 받는 비결은요,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 흘러보내면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는요 마음에 새기지 마세요. 다 흘려보내세요.
다 흘려보내면 되고요. 은혜만 새기자 이거예요. 은혜만 새기자. 흘려보내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흘려보내라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네게 복 주겠다 이거예요. 네가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내가 배로 다 갚아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하죠. 욥은 이때 당시 몰랐습니다. 갑절이나 받을 거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유익한 겁니다. 욥보다 훨씬 유익하게 욥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갑절이나 주시네. 이 교과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훨씬 욥보다 믿기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제는 바꾸면 됩니다. 불쌍한 사람이여,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너여, 이렇게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기도가 됩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요, 원수를 불쌍히는 못 여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면 더 불쌍하죠. 한번 여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럼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더 쉬워요. 사실은 왜 더 쉽냐 하면, 하나님도 모른 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너는 지옥 가겠구나, 이 큰일이잖아요. 지옥 가겠구나. 지금 그런 사람을 팔레스타인으로 확 보낸다 해봐봐요. 얼마나 불쌍하겠냐. 그 사람이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에 가 있다 생각해봐요. 이 엄청나게 불쌍하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 지옥이다 이거죠. 네가 그대로 계속 살아가면 지옥이야. 그럼 이 사람이 더 불쌍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둘째는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지금 괴롭혀서, 오늘 욥은요 믿는 형제들입니다.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는 욥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너여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너의 수준이요. 그렇게 보니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은 너는 저들보다 수준이 높다 이거죠. 수준이 높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먼저 믿었던 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임한 사람, 그 말씀을 더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큰 자입니다. 큰 자. 여러분 다 이렇게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가장 복받는 사람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게 불편해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또 오늘도 나타났어요. 웃음이 사라집니다. 바로 웃음이 사라집니다.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웃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계속 있으면요, 환경 바꿔. 이제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계속 미워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라도 내 기쁨을 이제 채워야 됩니다. 채워.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절이나 주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기쁨을 알았어요.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네가 용서하는 순간, 미움이 사라지는 순간 네 환경이 잘 된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안 된다 봐라. 이거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없이 하고 살아가는 게 더 평안하고 유익합니다. 이제는 미운 사람 하나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6절 보시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많으니라. 자 보세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너그러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너그럽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라고 했죠. 우리 마음에 너그러우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은혜는 점점 넘치게 될 겁니다. 속 좁게 살아봐야 힘든 건 나만 힘듭니다. 왼수를 10년 20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봐야 나만 힘들어요. 그 왼수를 불쌍히 여기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지옥 간다 너.
그렇게 했다 지옥 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너여, 그 은혜를 왜 그렇게 헛되이 여기느냐, 이렇게 불쌍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에는 오직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의식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의식이 안 되니까 사람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람 하면서 생겨가 나가는데,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면, 주님 생각해 보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데 곁눈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 자꾸 이 남자가 곁눈질만 해봐봐요. 여자하고 손잡고 가면서 자꾸 곁눈질하면서 쳐다봐요. 근데 쳐다보는 거 보니까 이쁜 여자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이 멍청한 남자가 한 번 이렇게 봤으면 됐지, 머리까지 돌려가지고 계속 이러고 따라가 봐요. 그럼 여자가 어떻게 말하겠냐고. 가서 살아라. 저희 가서 살아라. 가서 살려고 봤더니 그 여자가 차버리네. 또 너는 갈 곳 올 곳도 없다. 이렇게 곁눈질만 하면서 계속 봐봐요. 여러분, 이 행동을 누가 하냐 하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하고 함께 살겠다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들로 나가서 유숙하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들로 함께 가서 너하고 살겠다 지금. 그런데 나하고 예수님이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계속 다른 곳에만 신경 써요. 예수님, 오늘도 저 인간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이 안 되네. 내가 그 여인 때문에 당신과 사랑이 안 되네. 이래 봐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적용해보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데 이렇게 다른 거 쳐다보고 다니면 예수님은 시기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사람도 시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질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질투가 더 심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에게 준 은혜보다, 희생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한 게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소유와 욕구가 더 생깁니다. 너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편단심뿐만 아니라 전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에게는 나만 바라봐야 된다,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부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거죠. 친구를 용서해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너에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 그래서 오늘 용서하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인간이 있으면 이제 그 인간 생각하지 말고요, 반대로 생각해라 그랬죠. 불쌍하구나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 의지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괴롭혔어?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의 지옥 가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불쌍하잖아요. 둘째,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이 없이 말로 툭툭 쏘아댑니까? 터진 입이라고 못이 막 튀어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못이 나오는 게 뭡니까? 찔러대는 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귀신이 주는 소리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해도 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그럽게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이제는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저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자, 둘째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야 돼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벌써 이게 10시 5분이 되었어요. 자, 알던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또 이제 한번 봅니다. 알던 이들과, (11절입니다) 자,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알던 이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럼 알던 이들 누구겠어요? 나를 떠났던 사람이죠. 형제들이 내 옆에서 위로해주고 지켜줘야 될 이 사람들이 다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홀로 남아서 저 아내마저도 떠났는데 형제들 안 떠났겠어요? 다 떠났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여기에서 보면 알던 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나눴다 이 말이죠. 욥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알던 이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어. 내가 다 불러드립니다. 다 불러들여서 이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알던 이들을 다 불러들여서 음식을 나눠주라. 네가 지금 보니까 저들보다 훨씬 잘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알던 이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나누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늙어서 나눠줄 때 기뻐요. 늙어서 계속 내 것만 하면요, 사는 게 불행입니다. 나누는 신앙입니다. 이게 행복한 겁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웃음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음식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나누기 싶은데 나눌라자니 돈이 없고, 그렇게 해서 늙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나눌 것 없어요. 왜 나눌 것 없습니까? 젊어서 일을 안 했잖아요. 젊어서 일을 안 하고 젊어서 이렇게 벌 수 있을 때 안 벌고 하니까 늙어서는 나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가득 받았습니다. 받았던 것을 알던 이들과 나눈다. 이 알던 이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다 떠나갔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옛날 거 다 잊겠다. 이제 음식을 나눠줄게. 너희들 형편 보니까 가난하네, 힘들게 사네, 그래 와봐라, 음식 나누자. 이렇게 해서 나누는 신앙을 산다 이겁니다. 나누는 신앙. 마지막 때에 내 것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요거 하나 명심해야 됩니다. 내 것만 챙기면서 가는 사람은 주변에 다 가까운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나눕니다. 보면 주고 싶어요. 계속 나누는 사람은요, 점점점 많아집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증명하나 봐봐요. 자, 어디에서 나오냐면 전도서에 한번 봅니다. 잠언 11장 23절 24절. 잠언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에서 보면, 자 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 봐요, 과도히 아낀다라는 것은 나눠줘야 환경인데, 이렇게 나눠야 할 환경이면서도 나누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과도히 아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했죠. 그런데 흩어 구제하여도 라고 나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라는 것은 나누는 삶을 의미하죠. 나눠준다 이거예요.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오늘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나눠주는데 더욱 부하게 됩니다. 더욱 나눠주면 줄수록 더 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이 되면 될수록 내 것만 하면 안 됩니다. 나눠주면서 살아야 돼요. 나누는 사람, 또 괜히 없는 사람 대출 내서 나누려고 하지 말아요. 그거는 바보 병신들이다. 없는데 대출까지 내가지고 나누려고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너무 많네요. 지난날의 고통의 순간들이 많았었지만 그러나 지나오고 보니까 하나님 너무 많이 얻게 되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흩어서 나눕니다. 나누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더 부하게 되는 거예요. 나누니까 또 부하게 아니 쓰면 없어져야 되는데 더 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성경의 원칙은 흩어서 구제하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라라고 하잖아요. 주면 내가 흔들어서 내게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노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을 때 줄 때,
그래서 이제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예수님이 시키는 건 꼭 하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라라는 거죠. 나눠주면 내가 내게 오히려 더 큰 것을 주겠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다 재물을 빼앗길 판인데 나눠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빼앗길 재물도 나눠줬더니 칭찬을 받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 벌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눠주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나 혼자 배 터지게 먹으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배 터지게 먹다가 지옥 간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자주 색 옷을 입고 잔치하였더라 했는데 밖에 있는 저 나소로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누지 않는 사람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너 혼자 배 터지게 먹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더 가난해져 가지고 지옥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더 주기를 원하셔요. 더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있으면 나눈다라는 게 크게 비싼 건 나누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도 없으면 그럼 웃음이라도 나누세요. 줄 것 없는데 웃음이라도 나눠야지 어떡하겠어요? 내가 할 것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나 이제 늙었어. 돈이 없어요. 누가 돈 내래요? 기도하라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있는 건 나누면 되지. 그럼 돈 있는 사람 돈 번다고 언제 기도해요? 그 대신 돈 없는 권사님이 와서 기도라도 채워야 하잖아요. 그 사람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으로 바치고, 그럼 그 돈으로 바친 거 이 가난한 권사님 또 나눠주고, 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받았던 이 권사님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이 잘 되면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을 줘요. 그럼 봐봐요,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게 했냐면 그 사람에 계속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게.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게 감사하겠죠. 사촌이 봤으면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파요? 안 주니까 배가 아프지. 내가 아무리 잘 되어도 우리 목사님 한 푼도 안 줘봐봐요. 네가 잘 된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래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형님이 그렇게 잘 되었는데 한 푼도 안 준대요. 저 집은 빌라 5채나 있대. 그런데 남에게는 다 임대를 주고 하면서 우리 집도 없는데 나를 하나도 안 주네? 그럼 형님이 잘 되든 말든 상관도 안 하면 신경도 안 써요. 배 터지게 먹고 잘 살아라? 오히려 저 집에 어느 날 불이 났더래. 아우, 속 시원하다. 그럴 겁니다. 그게 바로 사촌이 뱃사, 이 밭싸면 배가 아픈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안 줬으면 저렇게 잘 되는 걸 보고 배가 아파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흩어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흩어서 구제는요, 대상이 누구냐면 먼저는 믿는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가정들에게 해야 됩니다. 먼저 가정에, 그리고 가족에게, 이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야, 그래도 가족뿐밖에 없네. 아, 핏줄이 다르기는 다르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잘 되었을 때 그가 더 위해서 기도해 주겠죠. 왜 기도하겠어요? 잘 되면 나를 또 주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 잘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봐봐요, 왼수가 없는 거죠. 왼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 생기니까 흩어 구제하는 사람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알던 이들과 음식을 나눕니다. 자, 봐요. 알던 이들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는데 저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먹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내가 아프고 망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남을 수 있겠냐? 이해해. 괜찮아. 오라니까. 그래서 실컷 퍼먹여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유, 미안해. 아, 괜찮다니까.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괜찮다니까. 그럼 봐봐,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욥을 위해서, 야, 대단해 하니까 욥이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양 치고 낙타 치고 하는데 욥의 집에 거 사자, 팔아주자. 안 그러겠냐고요. 그렇게 퍼먹었는데, 퍼먹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장사가 아닙니까? 장사를 안 하고 어떻게 낙타 14,000마리 낙타를 내가지고 뭐 할 거냐고요. 다 이게 장사용이지. 양이나 낙타나 소나 이게 다 장사용이 아닙니까? 우리 충주에 장로님이 소 키우는 집이 있는데 소 100마리 가지고 뭐 할 거냐고요. 장사하지.
소가 많은데 장사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계속 이번에도 와서 밥 사주겠다고, 목사님 보고 싶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보고 싶어서 가야 되겠다고. 아이고야, 내 사랑이 오는 줄 알았어요. 뭐 누구 잘못 들으면 여자가 오는 줄 알겠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다고.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는 와서 밥을 실컷 사주고 맛있는 걸 실컷 사주고 하니까 생각날 때마다 우리 남장로님 소 새끼들이 잘 크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안 되겠냐고요. 남장로님 위해서 하겠습니까? 아니지. 그 집에 소가 그래서 기도받는 거잖아요. 소가 잘 팔리고 거기서 우유가 잘 나오고 그래야 또다시 돈이 생겨가지고 나를 또 사주니까. 가난해봐요. 사줄 수 있는가?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요 점점 잘 되게 돼 있어요. 받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해줬는데 소가 200마리 되면 얼마나 더 많이 사줄까? 기대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 집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저 집이 잘 되는 게 좋은 게 이게 바로 나누는 데서 온다 이거예요. 나누면 노년의 복을 받는다 이거죠. 노년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나눠야 됩니다. 노년에 딱 돈이 있으면 신나요.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여행 딱 갔는데,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같이 갔어요. 나는 그때 개척교회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큰 교회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회비 낼 땐 이럽니다. 야, 이제 돈이 없다, 어렵다, 힘들다. 나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큰 교회에서는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은퇴 목사가 뭐가 있다고 그러냐? 그렇게 해서 돈이 없는 줄 알았어요. 다 쇼핑하러 갔는데 라텍스를 사는데 150만 원짜리 탁 사는 거예요. 야, 돈이 없다는데 뭐 150만 원짜리 산다고 이거? 들고 올 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좋다는 소리만 듣고 150만 원 팍 결제하더라고요. 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없다는 사람이 저런 것만 사고 혼자 들고 가시오. 나 들어주나 봐라 이거. 그렇게 그러죠. 혼자서 인기 끌고 와야지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늙어서 뭐라는 사람은 지갑을 열지 않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지갑을 열지, 타인을 위해서 지갑을 열지 않으면 당신이 아플 때 누가 쳐다보겠냐고. 하나도 올 사람 없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하잖아요. 흩어 구제해야 됩니다. 있으면 구제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 말고요, 아는 사람. 자 보세요. 알던 이들이죠. 알던 니들과 나눠라. 알던 니들. 알던 니들 받아야 나를 기억합니다. 길 가는 사람 한번 쳐다 줘봐봐요. 그 사람 나를 어떻게 찾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게 빚진 자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너 빚 얼마야? 100인데요 50이라 써라. 얼마야? 100인데요 80이라 쓰라. 그러니까 이 80이라 빚을 탕감해 주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야, 우리 주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소문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 주인이 망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가 없을 때, 쫓겨났을 때, 그때 탕감받았던 저들이 너를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우리 앞에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봐봐요. 내가 우리 집사님께 지금 돈이 많아서 5천만 원을 줬어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줄게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교회가 다 어려워지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런 가상입니다. 제발 이렇게는 되지 말라. 패패패.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 그 소문을 누가 들었겠냐? 훗날에 보니까 회장님이 됐어요. 얼굴이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 회장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회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쫓겨났다는 그 사실, 내 5천만 원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회장이 되었어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 야, 그때 목사님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에 내가 없어. 나의 자산을 지금 보니까 1,500억이야.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러면 그 많은 자산을 있으면 누구를 생각했어요? 나를 도와줬던 사람 생각지 않겠냐고요? 이게 알던 이들과 합니다. 알던 이들과. 그래서 이제 성경에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선을 베풀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있으면 옆에 아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모르는 사람 말고. 그게 나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던 이들과 음식을 나눴더라 라고 하잖아요. 자, 아직 뒤에 할 말이 많은데 건너갑시다. 건너가고 지금 셋째를 빨리 해야 돼. 이거 다음 달에 또 와서 한다고 하면 언제 다음 달에, 원래 오후에 가야 되는 사람들 지금 저기 아직까지 앉아있네요. 오후에 원래는 점심 먹고 가야 됩니다 하더니 점심 먹고 나서 엄청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데가 아직도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또 저녁에는 노년에 복 받는 비결을 하는데 노년이 돼가거든 지금. 그러니까 노년이 돼가니까 어떡하겠어요? 야, 이 저녁 말씀 또 듣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저녁까지 지금 붙들려 있는데 2개 전하고 하나 남겨놓았으면 그럼 집에 가서라도 계속 그러지 않겠어요? 그 하나가 뭐지 궁금해하다가 결국에는 세월 다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셋째를 빨리 하면 내가 조만에 한 편의 설교를 1시간에 안 마칩니다. 웬만하면 한 편의 설교 가지고 3번 하는 거예요, 이걸. 요 하나를 먼저 하고, 둘째 시간 둘째 하고, 셋째 이렇게 3번 나눠서 합니다, 이걸. 그런데 오늘은 한 방에 다 전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운데 내용을 좀 빼야 됩니다. 빼가지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10시 반까지 하고 가려고 했어요, 지금. 자, 보시면 셋째입니다. 셋째 이제 나오는데, 8절 보시면,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자, 번제를 드렸다. 자,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함이라. 자, 이 말씀이 원래는 이 위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뒤에다 넣냐면 예배의 삶이 마지막이니까 그럽니다. 그럼 잡아요. 여기 위에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을 때 이 내용이 앞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구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네. 니들이 욥에게 가서 무릎 꿇지 않는 한 용서하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친구들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희들 더 불쌍한 인간들이다. 자, 한번 봐요. 내용을 보면 이 제일 밑에서부터 보면 너희가 우매한 만큼 하잖아. 우매하다 너희들, 미련하다 이 말이죠.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들이 내 종 욥보다 옳지 못하다. 그런 걸 하나님이 너무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욥을 향해서 친구들 위해 기도하라는 거야. 저 옳지 못한 것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저들이 지금 용서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잡아요. 여러분이 지금 상처받았던 사람 있죠. 괴롭힘 당했던 사람 있죠. 그들이 용서받는 길은요, 여러분에게 무릎 꿇을 때 용서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봐요 이제.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너희라는 것은 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너희들이 번제를 드린다 한즉 받는 게 아니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야 받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엄청난 내용을 알면요, 친구들을 용서하기 쉬워요. 별것 아니네. 나는 너를 용서해서, 그러나 네가 무릎 꿇지 않는 한 너는 죽었어 이겁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들이 봐봐요. 이렇게 번제를 욥에게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라 했는데 이 번제를 드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 그를, 너희를 받는 게 아니야. 나는 욥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욥을 받을 것이고 나눠주는 욥을 받을 것이고 너희를 받는 게 아니다 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저것들 미워할 가치가 없다고. 그럴 만한 가치가 없고 하나님은 벌써 저희들 안중에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말은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말을 기억하고 그들의 말을 기억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욥에게 가지고 가라. 욥에게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내가 용서한다 이거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노년에 잘 되는 비결이 바로 그래서 욥이 잘 되잖아요. 욥이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도요 한 번도 친구들로 인해서 원망 불평 안 합니다. 미워도 안 합니다. 아이 불쌍한 것들아 떠나려면 떠나라 변론을 하죠. 또 변론해서 계속 뭐라고 해도 욥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보다 못한 게 없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 정죄를 합니다. 하려면 해라. 하려면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욥의 말도 들었고 저기의 말을 들었고 들어보니까 너희의 말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말이 옳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입에서 나가는 두 말이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 말이 있고 저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이거예요. 상처 주었던 사람 말과 상처 받았던 사람의 말 다 듣습니다. 들어보고 누구의 말이 옳냐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면서 찌른 사람이 좋을까요? 찔린 사람이 좋을까요? 당분간은 찌른 사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당분간은 찌른 사람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계속 찔림 받던 사람은 뭐가 되냐면요, 이제 이 안에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굳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돌이 되면요, 어느 날 찔렀던 너의 바늘이 돌에 부딪혀서 너에게 돌아갑니다. 찔렀던 사람들 그렇게 됩니다. 나는 너를 안 찌를지라도 돌 같은 사람 네가 만났는 날엔 그 바늘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야. 반드시 너보다 더 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도 또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뭘 해야 되냐 하면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리라라고 했죠.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너희들의 예배만은 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욥과 함께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 욥이 되면 노년에 복 받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왔을 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번제를 드려줍니다.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그 어떤 사심이 없는 거죠. 네가 나를 미워했었던 정죄했었던 신경 안 씁니다. 예배 앞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왔을 때는 일체 미움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 속에서 잘난 척해도 안 되고 내가 아팠던 거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심리를 가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마지막에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삶입니다. 자, 이 예배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너무 잘하니까 설명 안 하고 이제 야곱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야곱이 예배를 어느 정도로 드렸냐 하면 예배로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배 때문에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을 먼저 소개하면 믿음으로 야곱은 잡아요. 믿음으로 야곱은 뭘 하냐 하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나오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거는 엄청난 깊이 있는 내용이어서 이번에 설명 못합니다. 시간이 끝날 때 돼가지고 설명 못해요. 이제 다음번에 시간 생각날 때 이거는 이제 해드릴게요. 뒤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내용,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는, 이게 언제냐면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예배에 게을리 안 했다 이거죠. 죽을 때에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였으며 예배를 드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늘어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죽을 때에도 그 예배가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진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기억하는 바는 예배다 이겁니다. 앞에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들을 바쳤던 것도 기억하고, 모세에게서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기했던 것, 이게 믿음이라 했었고,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믿음이냐? 예배하였으며 경배하였으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야곱이 이 예배드린 일에 있어서는 게을리 안 했습니다. 이게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네가 어디에 가서 드려야 되냐? 욥에게 가서 드려야 된다. 왜 욥에게 가서 드려야 된다 하면, 너희들의 예배는 그처럼 그렇게 순수함으로 드려본 적이 없어. 욥과 함께 드려야 내가 받겠다 이거죠. 그래서 욥의 예배를 한번 이제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욥기 1장 20절 보시면 욥의 예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욥에게 가라는 거예요. 욥에게 가야 너희 예배가 더 진실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했죠. 머리털을 밀고 마음을 찢습니다. 겉옷을 찢고. 너무 아프다 이거죠. 너무 아프다. 왜 안 아프겠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갔는데, 재산만 날아가도 사람은요 고통스럽습니다. 죽고 싶어요. 주식 투자했는데 1억짜리가 1,000만 원으로 떨어지지 않고 5천으로만 떨어져도요, 청년들이 이건 난립니다. 살기 힘들어요. 1억을 어떻게 모았는데 5천이 됐냐고. 아니 1억 5천 만들려고 들어갔는데 5천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5천이 아니라 요즘 들어가지고 이렇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더 떨어집니다. 한국 주가가 막 떨어집니다 지금. 미국은 얼마 안 떨어지도 한국은 폭락입니다. 계속. 그럼 이 청년들 어떡할 거예요? 투자한 사람들 계속 떨어지겠죠? 이 절망스러운 환경이 오는 거예요. 1억짜리가 5천이 아니라 3천이 될 수도 있고 2천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완전히 바닥이 되면 그럼 상장 폐지까지도 옵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고. 이게 점점 어려움이 오죠. 이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런데 욥은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나서 가장 아꼈던 아들들 1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잔치를 하다가 보니까 뭔 폭격에 맞았는지 위에서부터 지붕이 확 내려앉으면서, 이 기둥과 함께 내려앉으면서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안에. 그런 일이 현실로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장막절에 사람들 예배드리며 즐겁다고 했는데, 팔레스타인 저 하마스에서 공격을 해버려가지고 260명이 한순간에 죽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 이렇게 많은 사람 한순간에 이스라엘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죽었잖아요. 모른다 이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욥에게 이런 일인 거예요. 지금 가족 안에 10명의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죠. 자식 다 잃었죠. 살 의미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 지쳐서 죽고 싶은데, 그런데 욥이 뭘 하냐면 아픈 심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라는 건, 이 머리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 깎지 않습니다. 이 머리털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가장 머리털을 아끼는 건 그만큼 아프다 이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 아픔을 어디 가서 말하겠냐고요. 아무도 이해해 줄 자가 없는데, 그래서 욥이 그 아픔을 가지고 어디에 갔냐 봤더니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런 예배를 욥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았기 때문에 이 세 친구를 향해서 욥에게 가라는 거예요. 너희 번제 욥에게 가서 드려라. 욥이 그 예배를 가지고 와야 내가 받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 마음이 아프다고요? 나오지 않는다? 이거 다 가짜들입니다. 큰일 납니다.
마음이 아플 때 더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요. 울더라도 여기에 와서 울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욥이 지금 나왔었잖아요.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하며 얼마나 눈물이 나고 한심하겠어요. 이 뒤에 21절 한번 봐봐. 이제 내용이 나오죠. 내용이 나오는데 엎드려 예배하며 가로되라고 합니다. 이제 뒤에 내용입니다. 예배하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거는 보세요. 이제 환경을 말하는 거죠.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로 가는 거 당연합니다. 기가 막히죠. 재산 잃어버렸는데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재산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아픈 게 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인데 여기 자식에 대한 말은 없죠. 자식에 대한 말은 없어요. 알몸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요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라고 했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습니다.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욥의 신앙에서 보니까 물질과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엄청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질과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 때 뭘 하냐면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나누는 삶은요, 물질과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 안 하면,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나누지 못합니다. 내 재물을 자식들에게 줘야 되는데요, 못 나눕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죠. 이렇게 하면서 나누지를 못하죠. 나누는 거는요, 세금이 안 나갑니다. 자식에게 주려면 40% 나갑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자, 봐요. 나누는 건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삼성의 회장이 돌아가면서 몇십 조를 지금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아내에게 주고 했는데 세금 폭탄을 맞잖아요. 그 세금을 뭐로 다 내야 되냐고요. 현찰이 어디 그렇게 많이 있냐고요. 그렇게 해서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건 벌써 배경이 있잖아요. 이 배경이 튼튼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던 이들과 음식을 나눴더라. 그래서 하나님,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려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뒤에 비참한 것은 몸이 맞는 거이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내 몸까지 병들어 버리니까 그때 입에서는 원망이 터집니다. 입에서 야, 내가 나지 아니하였을 좋을 뻔했다.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해. 이게 뭐냐고. 그래서 3장부터는 욥이 자기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2장에서는 아내가 떠나가죠. 아내가 떠나갔는데 3장에서부터는 내 몸이 너무 아픈 거 힘든 거예요.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봐도 이거 증상이 낫지는 않고 점점 더하고 아픈 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욥이 이 환경을 보면서 위로하러 왔던 인간들은 위로는 커녕 오히려 정죄를 하지 죄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느냐 이런 소리만 하죠. 위로될 만한 인간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욥의 환경이었다 이거죠. 이렇게 욥이 예배와 함께 가면서 예배 속에서 아픔과 함께 원망과 불평과 별의별 소리를 다 하다가 마지막에 35장에서 엘리후를 만납니다. 이 엘리후를 만나면서 이 엘리후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 잘 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이후에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잘 설명해 주니까, 하늘의 만상을 다 설명해 주니까 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마지막 하나 더 보고 맞춰야 되겠네요. 자, 욥기 42장. 이 시간이 다 됐어 이제. 원래 찬송까지 다 해서 10시 40분에 마친다 했는데 다 틀려서, 나는 그래서 설교 잘한다 소리를 어디 가서 다 듣긴 틀렸어요. 5분 전에는 마쳐야 설교 잘한다는 건데 이거 40분에 약속을 해놓고는 내가 가야 될 시간인데 지금. 42장 한번 몇 절이냐면 7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 7절인지 몇 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가 봅시다.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자. 7절.
5절입니다. 5절. 42장 5절 한번. 맞네. 5절 보시면 자 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했죠. 귀로만 듣던 이 하나님을 이제는 다 잃었다가 보니까, 아팠다가 보니까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노년에는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욥이 노년이 되어가지고 자식의 복을 받죠. 이제 뒤에 세 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걸 알고 싶으면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보면 나와요.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보면 예전에 했던 설교가 있는데 여미마, 게렌합부, 그시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중요한 이 자식의 복을 받아요. 자식이 잘 되는 복을 받았죠. 물질의 복을 2배나 더 받았었죠. 자기가 건강의 복을 받았었죠. 이 노년이 되면 될수록 이 사람은 잘 된 거예요. 노년의 자녀 4대를 보면서 결국에 늙어서 죽었더라. 이 얼마나 멋있어요. 늙어서 죽었어요. 다윗은요, 노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이 사람은 떨다가 죽었어요. 노년에. 그런데 욥은요, 노년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욥과 같이 노년에 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년을 향해서 다 달려가는데 마지막 하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3가지가 이거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요 3가지만 하면 노년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거요. 내게만 잘하시오. 나는 노년에 잘 될 것이오. 여러분들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여 나는 이 3가지를 할 테니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잘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괜히 개떡같이 살면서 내게 잘하지 않으면 화를 받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로 인해 삽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나누는 마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노년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내 노년이 가자면 아직 한 10년, 20년은 더 남았어요. 아니구나. 10도 많네. 적네. 요즘 들어는 70, 80이도 강건한데 그러니까 내 노년이 가자면 아직은 멀지만 쌓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을 쌓는 겁니다. 예배로 쌓고 하다 보면 노년에 복 받습니다. 노년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제 아직 갈 길이 머니까 요 3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 시간에 미운 사람 다 없애버리세요. 내 안에 미워했던 사람 있으면 이 마음에 싹 지워버려요. 가치가 없습니다. 미워해야 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그 마음에 품고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품지 못한 사람이 불쌍할까요? 예수님을 품고 당하는 내가 더 축복인가요? 이 비교해보면 안 알려요. 이게 딱 나오잖아요. 답이. 그럼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더 복받는 길이네. 용서가 되겠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있으면 나누고요. 이제는 예배의 삶을 마지막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밤에 일찍 자야 됩니다. 토요일 날 밤 1시, 2시, 3시까지 뭘 하다가 예배를 드린다고 이튿날 와서 앉아봐봐요. 힘들어서 목사님 설교는 왜 저렇게 길대? 짜증나다가 설교 딱 끝나면 할렐루야 했는데 목사님이 아직도 안 끝났대요. 할 말이 더 남았습니다. 이러면 저 꼴보기 싫어서 죽을 지경이요. 그러면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노년에 잘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목사가 설교할 때 자는 사람 있으면요 본인도 피곤합니다. 얼마나 못하면 자겠냐 싶어서 또 이제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눈치가 없으면 잘나면 자라 하고 계속 또 합니다. 나는 눈치가 빨라서 또 못해 이거. 자는 사람 있으면 맞춰야지 하고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5분이나 초과했냐? 자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초과가 된 거 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끝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모해 주시니까 일찍 못 끝났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비록 우리 삶이 하루하루 1년 1년 노년으로 향해 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노년에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워했던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마음을 너그럽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알던 이들과 함께 나눴던 욥, 우리가 또한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신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배의 삶으로, 번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정말 야곱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예배의 삶이 더욱더 진하게 되기를 원하옵니다.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